죄 용서 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믿는가 라는 것과 연관해서 사도행전과 매치를 시켜보겠습니다.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너를 용서해준다 이런 의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의미는 그냥 없는 것으로 그냥 대체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이 의인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이러한 구원의 조건을 어디에서 얻느냐 라는 거죠. 이 구원의 조건, 이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저는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한 사람이 이 조건을 얻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3장 1절에서부터 이 9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걸음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바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가운데 한 이야기에 이렇게 돼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성전 앞에. 그러니까 미문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그 문 앞에 그가 앉아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었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몸에 흠이 없어야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을 잘 보시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떤 거에 빠지게 되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한 사람이 치유함 받고 그 사람이 걷지 못했는데 걷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막 스포트라이트가 되어서 야, 이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한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저도 한때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면 이름이 쫙 퍼지겠지라고 하는 헛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헛된 생각이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힘의 원천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간혹 전도하실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 되어서 그것이 마치 어떤 사람에게 예수는 곧 복이 되고 예수는 사업을 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예수는 자기의 자녀가 출세하는 것으로 이해시킨다면 그거는 헛된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들이 평소대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구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무엇인가를 도움이 될 만한 걸 좀 달라고 요구하죠. 일반적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돈이겠죠. 돈. 그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런 은과 금은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성경의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너에게 주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록 우리가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만 하면 그가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안진뱅이는 이 걸음을 걷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단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성전의 문을 통과하는 것. 이게 영원히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 몸이 다시 살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약을 먹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믿으세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딱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도 예수를 알게 되고 난 뒤에, 예수를 내가 가지고 난 이후에 그는 그 성전의 문을 통과하게 돼요.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유하고 싶으세요? 여기 솔직히 세상에 재물을 소유하고 싶으신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했어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게 진짜 뭡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막 쌓여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가운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I have,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슴에 있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요, 어떤 불로장생을 먹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사람은 예수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를 갖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게 되죠.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서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미리 맛보는 천국이라고 되어 있죠. 지난번에는 제가 교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교회가 여러분 천국이라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멘. 저쪽만 믿고 이쪽은 교회가 천국인지 아닌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천국이라고 믿으세요? 아멘. 최소한 그 정도는 나와야죠. 천국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이제 저는 이런 거 원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서, 천국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천국, 킹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이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천국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바시스라고 하는 발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무엇이 가장 기초가 되냐면, 바실레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가장 근원이 뭐냐면 바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게 발을 의미해요. 발. 마치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발로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를 소유하고 나서 발에 힘을 얻고 천국의 문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성전의 문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희한하게도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발이 약한 사람이에요. 발이 너무 약해가지고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발이 약해서 갈 수 없는 사람이, 그가 예수를 소유하고 난 뒤에 발에 힘을 얻고 그가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로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존재였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아름다운 문을 통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소유하고 나면, 예수를 내가 가지고 나면 나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발에 힘이 생겨서 걷기도 하고 뛸 수도 있는, 이게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소유하면,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내가 예수를 가지게 되면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보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걷지 못한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걸어요. 그러면 그 걷게 된 원인이 뭐냐는 거죠. 진짜 원인이 뭐예요? 예수를 소유하게 됐기 때문에, 예수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걸을 수 있었어요. 또 하나는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줬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천국은요 그냥 좋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네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은과 금이긴 한데, 네가 정말로 이 땅에서 가져야 될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 예수를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받은 예수가 바로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어서 그 성전의 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그 성전을 통과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실레이아는 우리의 발에서 시작해요. 우리의 발에서. 그리고 그 발을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발,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발걸음이 천국의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발걸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갖고 싶은 게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재물이 되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길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의 발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게 서로 본문하고 서로 매치하기가 좀 어렵긴 하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할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결국에는 사도신경이 농축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학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깊이 있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신앙을 다 고백하지 않아도 좋아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학적인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내가 소유하게 되고 예수를 내 마음에 갖게 되고 내 삶 가운데 예수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그걸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충분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한국교회가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한국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식적으로 혹은 뭐 자료나 이런 것도 정말 방대. 여러분, 인터넷만 쳐보면요, 기독교와 관련된 자료들이 무수히 쌓이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싶으시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바라고 있는 은과 금은 다 내버려 두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요,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소유하는 모든 것은 다 악함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소유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모든 이 과정들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여서 함께 같이 공부하고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은 내가 예수를 가지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이 모든 것들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성전 미문에 날마다 출근 도장을 찍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전 미문까지 갔지만 예수를 소유하지 못하는 이상은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미문에 가서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구원은 그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발로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 그곳이 바로 바실레아가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발에 힘이 없다면 이 시간에 예수를 소유하셔서 힘을 얻으시고 그 미문이라고 불려지는 그 아름다운 문을 통과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뛰어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발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천국의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됨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3040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그 모임이 바로 이 3040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걱정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